네,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습관을 따라라는 그 주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다시 한번 쭉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머지 후반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뭐를 따라갔죠? 습관을 따라갔다라는 게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법대로, 그렇죠. 법대로, 규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또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 법을 하나님의 그 규례를 성취하러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도 따라가죠?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은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밤에는 그 성전을 나가 감람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쉬시는 곳이었었어요. 여러분 그 쉼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쉼.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그때 그거를 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쉽시다. 우리 같이 쉽시다. 네. 옆에 오시면 두 손 두 발 다 놓고 쉬시면 곤란해지십니다. 굶어 죽어요. 이렇게 그냥 쉽시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내용으로 가지셔야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쉬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순종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에 빠지지 않도록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잖아요. 거기에서도 나왔던 거죠. 우리를 어디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서 악에서 습관을 따라해서 이어서 오셔야 돼요.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법대로 그 규례대로 그걸 내용으로 가져서 그렇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기도의 내용을 주실 때 악에서 구하옵시고의 내용이 그 습관을 따라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이 뭐니까? 포네로스 내용 없이 그냥 그 껍데기로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그럼 그걸 이제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하지 않도록 기도의 내용 주신 겁니다. 되셨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고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해서 뭐 근신하여 근신이 뭐죠? 술 취하지 않는 겁니다. 술 취하지 않는 거. 그래서 뭐 하래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에는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뭐에 취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술 취합니다. 여기서 술은 이렇게 뭐 알코올 성분이 담겨져 있는 그 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술은 뭐예요? 성령이요? 술이 뭐예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했을 때 그 술은요?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에 내가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게 이제 술 취함이죠. 그럼 이게 이제 현대적 용어로 가지고 오면 중독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를 잘 분별을 하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도 다드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땅은 눈에 보이는 땅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다드림 예배 때, 지난 다드림 예배 때 땅의 결론이 뭐였었어요? 땅의 결론.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땅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것이 나.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내가 받을 새 몸, 새 땅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새롭죠, 말씀은.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0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는 그 산이면 모리아산, 호렙산, 시내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갈멜산, 그죠? 예, 뭐하고 싸우는? 바알하고 싸우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산에 마음을 갖는 것으로서 형식에 매이시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식, 내용 없이 겉깍대기로만 신앙생활하는 거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1절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예, 지난 시간에 안 했던 부분들이니까 잘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로를 치세요. 그리고 습관을 따라에 연결을 시켜보십시오. 네, 끝에 부분에 가시면 이제 습관을 따라가 그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건데 여러분 습관을 따라하는 그 법대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뭐 법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끊임없이 뭐라고 하면 나를 찾아. 근데 그냥 찾지 마. 간절히 찾아라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뭐 기도하셨다 뭐 하셨다 이거는요 그분이 뭐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래야 해야 되겠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되셨죠? 예, 습관을 따라가 그겁니다. 자, 몇 절 하는 거죠? 41절이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요게 가지고 있는 내용은 그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41절에서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예수님이 누구를 떠나세요? 그 자기를 따라왔던 제자들을 떠나시죠? 그죠? 그리고 무엇 하세요? 돌 던질 만큼 가셨대요. 되셨죠? 가셨대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떠났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어디에서 뭐 이렇게 뚝 띄어서 다른 데다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자기에게서 뭔가를 이렇게 뚝 띄어가지고 다른 데다 이렇게 딱 놓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렇죠? 자,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돌 던질 만큼 가서라고 돼 있잖아요. 돌 던질 만큼 갔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하여서 죽을라 그러죠. 그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그 사람들만 살리시려고 죽으시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에게서 뭐가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죠? 그들의 죄. 그들의 죄의 결과인 사기인 그 사망이 그들에게서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가야 그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보세요. 예수가 성경에서 보면은 다 돌입니다. 돌 아니면 반석 이렇게 나와요. 산돌, 흰돌, 단단한 반석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히브리 헬라어로는 리토스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지잖아요. 뭐요? 돌 던질 만큼 이렇게 돼 있죠. 되셨죠?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와 사망을 가지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죄 있는 사람 있죠? 성경에서 그 죄 있는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는지 아십니까? 돌로 쳐 죽여요. 대부분 돌 맞아 죽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냐면 불효자. 예. 불효자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것도 누구에 의하여? 그 부모에 의하여. 지금 우리 생각에는 그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 개념에서 보면 아무리 자식 새끼가 잘못을 해도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죽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법은 자식이 부모한테 불효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가차없이 그를 동네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에 광장에다 끌어다 놓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돌로 쳐 죽여요. 우리 문화권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게 부모한테 불효한 자식을, 불순종한 자식을 돌로 쳐 죽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음행한 여자. 남자는 또 안 죽입니다. 음행한 여자만 돌로 쳐 죽여요. 성경에서 돌 맞아 죽는 부류가 딱 두 부류예요. 부모한테 불효한 자, 그리고 음행한 자.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면 그 돌 맞아 죽어요. 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음행이죠? 네. 돌 맞아 죽어요. 근데 그 돌이 뭔 돌이냐면 그게 예수예요. 예. 예수를 잘못 예수 믿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한테 맞아 죽게 생겼네.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돌멩이죠, 돌. 오늘도 예수님께 돌 던지잖아요. 돌. 이게 성경에서는 예수를 상징을 해요. 되셨어요? 그럼 이것부터 풀어내셔야 돼요. 예수가 눈에 보이는 뭐죠? 율법이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율법을 어디다 주세요? 돌판에 새겨서 주시죠? 맞죠? 그죠? 네. 예수가 눈에 보이는 율법입니다. 사람들이 다 뭘로 정죄받습니까? 그죠? 율법으로 정죄를 받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있으면은 계속 뭐가 되니까? 내가 죄인으로 폭로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가 제자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예수가 돌을 톡 던져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헬라 원문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제자들에게서 떠났는데 뭐뭐와 같이 떠났냐면 돌을 던진 것처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 하나를 들어가지고 툭 던져놓고 저기 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떠났어요.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냐면 돌을 던지는 것처럼 떠났대요. 실제로 돌을 던진 게 아니라 돌을 던지는 것 같이 돌을 던진 것처럼. 그럼 돌을 던진 것처럼이 성경에서 뭐에 사용되어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 뭐 범죄한 자들을 죽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에 돌 맞아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죽일 때 뭘로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인다니까요. 왜? 스데반이 뭐 했으니까? 옳은 소리 했어요. 니들이 죄인이라고. 그랬더니 무엇해요? 그들이 찔립니다. 알았다니까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만천하에 자신들이 죄인으로 폭로되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의 그 방법을 가지고 참남 예수 죽일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돌을 던졌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돌을 던졌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죽을 거야. 누구 때문에? 니들 때문에. 제자들에게서 왜 떨어져 나가겠어요? 내가 니들 죄 가지고 떠나가야 돼? 뜻이에요. 로마서나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은요. 하나님이 예수한테 죄를 정하셨대요. 그가 죄를 담당하셨대요. 우리 걸 가지고 그 죄와 사망이 다시는 나에게 접근조차 못하도록 돌 맞아 죽었대요. 그걸 가지고. 내 죄가 돌 맞아 죽었다니까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41절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되셨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맞죠?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자,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아들아, 내가 내 새끼들을 잃어버렸는데 네가 가서 내 새끼들 좀 찾아와라. 그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집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 장남한테 그러는 거라니까요. 아들아, 가가지고 잃어버린 내 아들들 좀 찾아갖고 와. 근데 걔네 찾으면 내 집에서
살 때 있으면 안 될 거 걔네들이 갖고 있을 건데 그건 네가 가지고 그냥 죽어라. 그냥 죽어. 그게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게 돌 맞아 죽는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 그러죠. 무릎을 꿇고가 습관을 따라죠. 그죠? 그걸 구약으로 이렇게 좀 이따 다 찾아보시는데 구약으로 끌고 가보면 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를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 이게 뭐예요? 이건 진짜 나 찾냐? 이 뜻이에요. 진짜 나 찾냐? 뭐 때문에? 아니 솔직히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다 간절히 하나님 찾지. 맞잖아요. 근데 그거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간절히 그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러신다니까요. 이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게 너 뭐 때문에 나를 찾는데? 뭐 때문에 나를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 이유와 목적. 그걸 성경에서 그렇지 너가 그것 때문에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줘야지라고 했을 때 그때 그거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찾는 이유와 하나님이 그래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찾는 거잖아라고 했을 때 그걸 중심이라 그래. 딱 맞으면 그때 그걸 중심 그걸 중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뭘 보신대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으로 보신다라 그러잖아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걸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법대로 간절히 찾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셨다고요. 이제 몇 시간도 안 돼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신다니까요. 그 중심으로 기도하셨다고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가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게 무릎을 꿇다가 어떨 때 사용되어지냐면요. 법관 있죠, 법관. 법관이 너에게 이 형벌을 내린다라고 딱 내리잖아요. 이렇게 선고하잖아요. 그럼 그때 죄인이 무릎을 딱 꿇어요. 예. 그 전에는 그렇게 빨딱 서 있어요. 지 잘났다고. 그랬다가 이 사람의 그 죄가 쫙 이제 열거될 거 아니에요. 증인들도 막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이 딱 그 만천하에 드러나면 법관이 그런다니까요. 뭐라고? 사형. 아니 그 뭐 구형을 때릴 거 아니에요. 뭘 구형을 때릴 거 아니에요. 구형을 딱 때리면 그때 이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무릎을 딱 꿇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릎을 꿇다가 용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 기도하죠. 그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한테 하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 그래요. 제가 그 형벌 받을게요. 당신이 내리는 그 사형 선고 제가 받겠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자, 이사야 53장 6절 가보세요. 41절이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라는 이름에서부터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뭐니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구원할 그들에게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 요소, 죄를 분리시켜내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거 하시는 거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약하여서 그들은 각기 제 길로 바꾸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저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죠? 네, 41절 다 그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니 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있는 모양을 보여 육신의 죄를 졌다. 그죠? 예, 돌을 던졌다니까요. 돌을 던졌어. 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그 모습이 돌을 던진 것처럼이라니까요. 예. 그들이 원래는 돌 맞아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돌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살리려고 예수님이 내가 맞을 그 돌을 대신 맞으셨다고. 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찾으셨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의 가죽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 말씀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그죠? 예. 자, 또 히브리서 9장 가보세요.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다 같이 산기도 한번 가시려고 하는데 산기도 가셔가지고 또 이것도 이때 또 말씀이 생각났다고 또 돌 던져놓고 나 저쪽 가서 기도할 테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지 마세요. 거기 낭떨어지겁니다. 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나만의 주신 바 되셨고 원이 이르게 하여 죄와 저주를 살게 발라내게 되게 되셨다. 그죠? 예. 이렇게 우리가 맞아야 될 그 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이거를 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지우시고 대신해서 죽여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자, 42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요, 뭐라 그래요? 유명하잖아요.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됐죠? 이렇게 아버지의 뜻 나오죠. 그리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보겠습니다. 뜻부터 볼게요. 뜻이 뭐냐면 이게 그 내용으로 보면 기뻐하다예요. 기뻐하다. 뜻이 이게 헬라어로 이제 텔레마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가면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딜레마에 빠졌다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영어의 딜레마의 그 어원이 요거 텔레마인데요. 이 텔레마가 그냥 사전적 의미는 뜻이에요. 뜻. 근데 여기 뜻이 뭐예요? 근데 네 뜻 내 뜻 할 때 그 뜻이 뭐? 뜻이 뭐예요? 대부분 계획이라고 이렇게 이해들을 하세요. 뜻하면 사전도 찾아보면 아마 계획으로 돼 있을걸요. 뜻, 뭐 계획, 그거 하고자 하는 어떤 그 마음, 의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 성경사전 찾아보면 이게 뭐냐면 기뻐하다. 뜻이 텔레마가. 근데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면은 근심하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죠? 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기뻐함이래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뜻이라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우리의 딜레마는 이거냐 막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쓰고 있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을 때 그 뜻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그게 기뻐하다. 왜? 이 길이 좋은 길이니까, 옳은 길이니까, 이게 딱 맞는 그거니까 기뻐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감정이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뭐 슬퍼하다, 또 뭐 있어요? 기뻐하다, 또 뭐 있죠? 뭐 미안하다, 안쓰럽다. 여러분 요게 뭘 뜻하는 겁니까? 기뻐하는 게 뭐예요? 슬퍼하는 건 뭐고? 그래, 엔돌핀이 솟아. 그래, 기뻐요. 기쁨이 뭐예요? 기쁨이. 슬픔은 뭐고? 설명 되세요? 감정. 네? 기쁨은 좋은 거, 슬픔은 나쁜 거. 아, 기쁨은 좋은 거고 슬픔은 나쁜 거예요? 기쁨이 뭐고 슬픔이 뭐예요?
감정 표현. 우린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뻐하고 슬퍼하죠. 그죠? 좋은 건 감정이 있을 뭔지도 모르고 충실히 그때 진짜 우리 대충 살아요. 뭔지도 모르고 그런다니까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불명확한 게 없어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실 때 감정에 치우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뭐 이렇게 가끔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다 보면 막 이렇게 괜히 이렇게 막 좋아질 때 있잖아요. 제발 그 좋아지는 감정에 속지 마세요. 그게 은혜 받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굉장히 기분 나빠질 때도 있잖아요. 아이씨 또 오늘 나한테 또 저거 얘기하고 있고 이러면서 굉장히 제발 그때 그 내가 느끼는 그 감정선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니까요. 사단이 이거를 예배 시간에 굉장히 교묘하게 써먹습니다. 특별히 막 이렇게 피가 끓는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연령층 10대, 20대 초반 이렇게 40대요? 40대도 꿇어요? 말 안 듣는 자식 새끼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제가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10대하고 20대 있죠. 10대, 20대를 부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맞아요. 야, 이쁜 누나들 많으면 돼. 멋있는 오빠 있으면 되고. 걔네들의 그 피를 끓게 하면 삽시간에 부흥합니다. 근데 그걸 맹점이 뭔지 아세요? 그 끓던 피가 이렇게 식잖아요? 그러면은 온데간데 없이 싹싹 사라져요 또. 네. 그런다니까요. 계속 계속 새로운 걸로 막. 그 신앙생활이 겁나 피곤해요. 겁나 피곤해진다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청소년 찬양 집회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교회들이 있겠죠. 네. 20대 초반까지 굉장히 많았다니까. 그냥 막 사운드 엄청. 아니 그런 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왕이 찬양할 거 뭐 그렇게 하면 좋죠, 그죠? 네. 근데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심지어는 자기가 찬양하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광분을 한다니까요.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흉내는. 그래가지고 막 되도 않는 막 헌신을 막 끌어내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고민하는 40대가 있답니다. 30대 후반이고 내가 그때 서원을 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계속 그 길을 가야 되는 건가? 아직도 고민을 안 돼. 아직도. 큰 가실 때마다 나와서 참. 적길로 갔는데. 자, 우리에게 그 기쁨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소위 말하는 뜻,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졌을 때 그때 그냥 그거 자체를 기쁨이라 그래요. 그런 감정의 이렇게 움직임, 기복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줘야 한다고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뭐라 그래요? 옮기셨으면 하는 그 말씀을 또 하시네요. 자, 근데 마태복음 6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바탕으로 지금 이 기도 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되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있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고가 눈물로 방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되죠?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42절 정리하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아버지를 부르래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불렀다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아버지를 불렀어요. 오늘 본문이 계속 기도 이야기 하잖아요.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 신명기에도 보시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죠. 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파테르라 그래요. 파테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가보면은 아바입니다. 되셨죠? 이 아바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아바 이렇게 써요. 정확하게 써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바 이런단 말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써야지. 이렇게. 아바. 그럼 이제 아빠 이렇게 돼요. 우리하고 똑같죠? 그죠? 여기 점이 들어가면 여기 하나 더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빠. 근데 요점이 여기 하나님이에요. 요점이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죠? 이게 뭐죠? 이게 집이죠? 그죠? 네. 그럼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이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아버지라는 말을 부르냐면요, 아버지의 집이 된 자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홍길동이가 불러보고 싶어도 부르지 못했던 그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니까요. 뭐냐면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 아버지가 뜻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기뻐하다죠. 그 아버지의 기쁨이 된 자, 그 집의 그 주인의 기쁨이 된 자들이 그 집주인을 아빠라고 불렀다니까요. 그럼 걔네가 뭐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성전. 자기를 성전 삼으셨다라고 했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은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뭐라 그래요? 저런 신성모독 저거 이런다니까요.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로 불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당신의 성전입니다 뜻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성전된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니까요. 그럼 성전이 된다라는 것은 그 집에 그 주인이 기뻐하는 그거에 순종을 하면은 그때 그가 성전이 돼요. 그럼 그때 그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세요. 그건 뭐예요? 성전이 되죠. 내가 그 아버지의 기쁨 되겠습니다라는 뜻이지. 그럼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라는 뜻은 아까 그 딜레마가 이거 하나라 그랬었잖아요. 딜레마가 이거 하나. 내가 이 길 갈게요 라는 뜻이잖아요. 이미 이거를 이렇게 전제를 딱 깔아놓고 기도를 하신다니까요. 원문이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옮기려고? 되셨죠? 자, 그래놓고 보세요. 근데요, 내가 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나에게서 이 잔을 좀 가져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저번에 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러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그렇게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죽여야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자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죽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도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 포도원 악한 농부 비유할 때도 설명을 드렸어요. 종들 보냈더니 다 때려잡아 죽이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래? 내 아들 보내면은 쟤네들 정신 차리겠지라고 했다니까요. 설마 내 아들 죽일까라고 이렇게 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는 예수를 죽일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은 또 이럽니다. 그러면 인간에 의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겁니까? 그 뜻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은 딱 한 가지예요. 날 좀 알아먹어. 하나님이 날 좀 알아먹어라.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보낸 거야. 근데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왜 죽여요? 못 알아먹으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뭐 지금 예수님은 뭐 개인적으로 뭐 자기 일 뭐 그거 뭐 나 이거 십자가 무서워서 못 지겠어요. 이거 좀 할 수 있으면 좀 치워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 네. 내가 아버지 그 뜻 이름으로 왔죠. 그죠? 네. 근데 진짜 아버지의 뜻은 그들이 하나님 알아먹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알아먹는 거죠.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세요. 가져가 주세요라는 게 나 십자가에서 죽기 싫어요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뜻은 나를 통하여 그들이 누구? 하나님을 알아먹는 거죠. 예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성경은 이걸 다 뒤집어 놨죠.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뒤로 나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면 이것도 아예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만일 뭐뭐 하시거든, 뭘 만일 뭐뭐 하시거든, 내게서 이 잔을 가져가세요. 하실 수 있으면 내게서 이 잔을 가져가세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그 뜻대로 돼야죠. 될 겁니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예수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육신적으로 힘든 거에 대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맨날 예수를 볼 때 그 연약한 인간 예수를 볼 때가 굉장히 많은데 성경은 연약한 인간 예수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 기록도 안 해요. 오로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그 예수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기도해야죠. 이렇게 스스로 우리가 성경에 있지도 않은 위로를 챙겨 또 먹어요 또. 그 말도 안 되는 기도할 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예,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뭐요? 나를 통해 하나님 알아먹긴데 못 알아먹네요? 그러면 아버지가 정한 그 뜻대로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40 몇 절이에요? 2절이 됐죠? 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자 43절 보겠습니다. 43절 천사가 여기가 이제 없어요. 박스 쳐놨죠? 지난 시간에 박스 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이제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문에 없다라는 게 우리 한글 성경은 사본이죠. 아니 번역본이죠. 자, 번역을 했다라는 거는 원본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원본을 다른 언어로 이렇게 바꿔낸 거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한글 성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리 가봐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권의 원본은 없습니다. 진짜 원본은 지금 이렇게 없어요. 이거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고, 이거를 필사한 것들이 있어요. 이 필사본을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찾아서 조합을 해서 그거를 번역을 한 게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본도 겁나게 많아요. 신약 성경만 사본이 한 8,000개 돼요. 지금까지 발견돼.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이 다 달라. 골자는 같은데 어디는 이렇게 두껍고 어디는 또 얇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8,000개가 넘는 사본들을 다 모아놓고 뭐가 진짜 원본일까에 대한 연구들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성경이 그냥 원본을 번역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사본들이 겁나게 이렇게 많은데 골자는 같아요. 그 골자를 딱 놓고 우리는 지금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처음에 성경이 주어졌을 때는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때 상황에 맞게 그때 언어로 그 상황에 맞게 주셨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후대에 이거를 또 복사를 하고 계속 또 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본을. 그러니까 이때는 알아먹었어요. 내용이 간단했다니까요. 근데 다음 세대가 이 말하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되네? 그게 오늘 43절 이거예요. 원본에는 없었어요. 원본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서 나타난 힘을 아니 예수님한테 무슨 힘을 던집니까? 예수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성경의 골자는 예수가 하나님이랍니다. 아멘. 그죠? 아니 예수가 하나님인데 무리도 걷고 바람도 순종을 하고 귀신도 알아먹고 꼬리 내리고 도망가는 그 예수인데 뭔 놈의 천사가 와가지고 도와줘요. 예수가 힘이 없어서 지금 뭐 이렇게 무슨 천사가 힘을 더해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맥을 따라 들어오세요. 43절에 뭘 얘기하나? 이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호프 때. 호프 때가 뭐냐면 이거 많이 했었어. 호라우. 호라고 뭐예요? 묵시를 보는 거죠? 잘 보셔야 됩니다. 해놓고 묵시를 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늘에서부터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기서 뭐가 오냐면 천사가 오네요. 이 천사 두 개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예수 만나러 오는 천사는 딱 2명밖에 없어요. 누구? 천사가 뭐니까? 메시지 전하는 자죠. 안겔로스라고 해가지고 날개 달린 천사 아닙니다. 영적 존재 아니에요. 모세하고 엘리야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그것도 누구한테? 예수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2명밖에 없어요. 모세하고 엘리야. 얘네가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대표적인 선지자. 모세하고 엘리야가. 그래서 변화산에서 누가? 제자들이 딱 보니까요 천사 같았다니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때 누구예요? 예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걔네가 거기서 뭐 했어요? 그분들이 거기서 뭐 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 하나님의 이 뜻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요. 네.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뭐 해요? 힘을 내려왔다는 말도 없어요. 네. 하늘로부터 예수를 나타나. 자, 묵시를 보세요. 딱 이렇게 합니다. 묵시를 보세요.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예수를 강하게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강해진다라는 게 이게 뭐 힘이 없었는데 힘이 세져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의 그 메시지는 당신이 지금 42절에 기도한 그게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확언을 시켜주는 거예요. 다시요.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왔다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를 더 강하게 했다라 그러잖아요. 우리 한글성에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가 더욱더 기도를 해가지고 무슨 뭐 44절에 진짜 무슨 뭐 땀방울이 핏방울이 했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42절의 내용을 확증시켜 버리는 거예요. 42절이 뭐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알아먹기. 나 때문에 죽는 예수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알아먹기.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가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그거 나 십자가 지기 싫어 이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43절이요.
하나님의 진짜 기뻐하심은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알아먹는 겁니다. 그거를 확인시켜 주는 게 뭐 43절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도 보세요. 4장 11절 보시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를 수종들었다. 여기서 수종들었다라는 게 밥 먹여줬다는 뜻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마태복음 4장이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그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이 3번 시험 받으시는 거죠? 네. 맞죠? 근데 그 3번 시험이 다 뭐예요? 첫 번째 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줘. 네. 그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라는 거잖아요. 돌 나왔네요. 네. 자, 이 돌이 뭐예요? 예수님. 사람을 살리는 떡이란 말이에요. 이 돌이 사람을 살리는 떡인데 이 떡의 실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네. 이렇게 되셨어요? 다음에 뭐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 네. 천사가 받쳐줄 거야. 신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천사도 수종드는 하늘의 왕 확인시켜라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의 왕 되려고 하는 탐욕. 그것도 깨져. 다음에 세 번째 5만 천하를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 절하라. 나한테 절해 다 줄게.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거야.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내 거야 그거다 이 뜻이에요. 됐죠? 내 거야. 그랬더니 뭐가?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 들었다. 그 말이 뭐예요? 오늘 이 본문하고 똑같은 건데 구조를 보면 이게 맞고요. 이게 맞고요. 이게 맞습니다. 예수 당신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수종 들었다, 밥 먹여줬다는 뜻이거든요. 밥 먹여줬다? 우리가 그걸로 사는 거죠. 이렇게. 되셨죠? 네.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근데 이때 당시에 천사 숭배 생각이 있었대요. 뭐 그래가지고 이런 말들도 뭐 있고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이상한 천사, 성경에는 있지도 않은 그런 천사, 더 이상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렇죠? 옆에 계신 분을 딱 보세요. 천사처럼 생기셨죠? 그죠? 옆에 계신 분 잘 보세요. 천사처럼 생겼다니까요. 어디서 도대체 천사를 찾는 거예요? 어디서? 자, 그래서 43절 정리해보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네, 자, 44절. 이것 때문에 그냥 뭐 기도하는 사람들을 애먹이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 사람이 응답하시겠어? 나무를 뽑아야지.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 한월산 기도한 거 가지고. 거기 뭐 소나무인가 잣나무인가? 잣나무가? 그거 하나 뽑으면 기도 응답된대. 안 뽑혀. 왜 안 뽑히는지 아세요? 나무 너무 커. 좀 올라간 거. 나무가 크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그 나무 크기가 뿌리 크기입니다. 하늘산 기도원의 잣나무들이 겁나게 커요. 키가. 그 뿌리가 얼마나 깊겠냐고요. 좀 게다가요. 이게 나무들을 빽빽하게 심어놨어요. 나무를 이렇게 듬성듬성 심어놓은 게 아니라 나무들이 빽빽하게 세워졌다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서 이 속에서 그 뿌리들이 얼마나 엉키고 그러니까 하늘산에서 결코 응답이 안 이루어져요. 왜요? 뽑을 수가 없어. 거기서 그런다니까요. 뽑으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 누가 그거를 이거 뽑으면 응답된다는 거를 액면으로 받아들여. 그만큼 간절히 찾으라는 거지. 근데 기도원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간절히 부르시라고 하나님 응답하신다. 근데 그거에 이제 그 베이스를 두고 있는 말씀이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이것도 막 또 뭐 창조과학회인가 거기서는 또 막 얼마나 막 힘을 주고 기도했냐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냥 뭐 별소리들을 다 해요. 참네. 별소리들을. 여러분 우리가 44절 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간절히 기도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구나무 5분만 했다가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기도하다 싶어서 다 터져가지고 땀방 흘립니다. 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44절 볼게요. 이게 이제 습관을 따라예요. 44절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죠? 진짜 하나님을 찾냐? 그죠? 그냥 진짜 하나님을 찾냐? 이거예요. 자, 시편 63편. 습관을 따라 규례대로,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예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을 찾냐고요. 우리 어떠한 뭐 이렇게 육신적 열심, 뭐 간절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용으로 갖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간절히 찾는다라는 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너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한가운데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항모하나이다. 다음에 여기도 간절히 나오죠? 네. 자, 78편 34절입니다. 이거 요절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시간 길어지니까 그냥 간절히 찾는다. 네, 그것만 딱 보세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아시죠? 자,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 그냥 막 읽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사야 26장 9절. 이사야 26장 9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으며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죠? 밤 나오고 중심 나오죠? 26장 16절. 여호와여 그들이 하나님의 주를 악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기 징벌하시니까 찾죠? 그죠? 호세아 5장 15절. 호세아 5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네, 고난받을 때 또 뭐 저기 한다자 그러잖아요. 하나님 찾는다 그러죠? 신명기 4장 19절. 한 방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 또 그리하여 나를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을 모든 천체고 너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대적하신 것을 보고 기록하여 그리하라. 그죠? 예. 예레미야 2장 24절. 예레미야 2장 24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4절. 너는 강령이 여기서 그들의 손이 일어남으로 한쪽으로 맡아두다. 그 발전 예루가 그것을 막으려 그것을 찾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 번째 나쁜 만나리라. 네, 자 29장 13절. 29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다시 한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자 29장 13절만 설명을 드릴게요. 뭘로 찾으래요? 전심으로 온 마음이라 그러죠. 온 마음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마음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레브락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자, 그럼 이렇게 돼요. 누가 하나님을 찾냐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이 되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돼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된다라는 건 눈에 보이는 그 율법 있죠? 습관을 따라. 그죠? 눈에 보이는 그 말씀. 아까도 뭐 해, 달, 별 뭐 이런 얘기 막 나왔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섬기는데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알아먹는 사람도 있고, 눈에 보이는 이 말씀의 뭐 내용, 하나님의 뜻을 알아먹으면 그때 그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걸 또 할례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할례라고. 마음에 딱 새겨져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곧 나를 살리는 게 돼요. 그때 그걸 생명이라 그래요. 그럼 그때 그 사람이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거 잘 익혀 보세요. 아까 우리 잠깐 뭐 감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 감정 그런 것들이 마음이 느끼는 거죠. 머리가 느끼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머리에서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감정이 머리에서 인식되어지는 거면 우리가 설명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감정이라는 건 마음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설명이 안 돼요. 기뻐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뭔가는 있는데 말로 표현이 안 되죠. 그게 이 머리에서 그걸 이렇게 뭐 처리를 못 해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마음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여러분, 지옥 갈 죄인들한테는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뭐라 그래요? 짐승이라. 다. 이 마음은 누구만 가져요? 구원받을 사람만 가져요. 똑같이 생물학적으로 보면 다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라는 걸 가져야 그때 그를 사람이라. 생물학적으로는 똑같이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가 뭘 갖고 있지 않으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성경은 그를 사람이라고도 안 그럽니다. 뭐라고요? 짐승이라. 우리는 사람. 짐승. 자,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내 걸로 갖죠. 그럼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쁨, 슬픔,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의 실체를 알아요. 이런 기쁨, 슬픔 이런 거 있죠? 이거의 실체를 갖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그거의 실체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표현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실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할 수 있죠. 맞죠? 근데 잘 보세요. 실체를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은 실체를 가진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묘사를 해줘도 그거를 실체로 못 갖습니다. 뭘로 가져요? 희한한 걸로 가져요. 희한한 거. 그래서 그걸 못 누려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실체가 없는. 실체는 있는데 보이질 않지. 육체가 없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데 안타깝게 하나님을 실체로 갖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갖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그러죠? 야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라 그러죠? 아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 써먹잖아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 그러면서 또 성경 또 찾아줘 이렇게 또 그래가지고 남 속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엄마 1,000원만 줘. 그래놓고 500원 오락실에서 뿅뿅하고 500원 뭐 학용품 사고
그런 걸 거짓말이라고. 아, 그것도 거짓말 맞죠? 그죠? 네. 성경에서 말하면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라고 했을 때 그 거짓말은 이런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하나님의 실체도 갖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 얘기하는 거. 들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을 이야기해버리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실체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자, 천국에 이 기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 천국 이 기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 근데 목사님이 이 기타에 대해서 너한테 막 설명을 해줬다니까? 목사님이 설명한 거는 이런 기타인데 이런 기타야. 이런 기타야. 근데 목사님이 이걸 설명을 해줬다니까? 기타를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아 기타 이런 거구나. 그리고서 다른 사람한테 뭐라 그래? 기타는 이렇게 기타는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 난 그걸 무슨 말이라고 뜻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냥 말할 거 말하지 말지 않으면 우리는 실체가 어. 보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네. 그리고 지금 교육에서도 국물이 전도하지 못해요 라는 질문이 나왔고 아. 네. 이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내 말은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결론은 전도하지 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네. 들었죠? 네. 여러분 전도 안 하면 큰일 나십니다. 네? 전도 안 하면 큰일 나세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실체를 어떻게 갖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죠. 네. 하나님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죠. 네. 맞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실체를 안 갖고 있네. 네. 근데 하나님의 실체가 언제 가져지냐면 내가 그에게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그 하나님을 전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전한다니까요. 그러면 전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실체로 갖게 되어져요. 어떻게 실체로 갖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아니 어떻게 실체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실체가 돼요? 아니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실체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 뭐 하나님은 사랑이다 뭐다 빨리 막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 그잖아. 그지? 그 얘기를 딱 해줘요. 네. 자 보세요. 그 얘기를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딱 해주는데 재밌는 건 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네. 똑같이 있는데 찰떡같이 찰떡이든 잘해보세요. 정확하게만 전해주면 정확하게만 전해주면 내가 정확하게 들어서 정확하게 배워서 그 정확하게 하나님을 딱 전해주잖아요. 전해주는데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은 그 누군가가 그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럼 구원 받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실체를 갖게 되어져요. 잘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껍데기죠. 내가 전한 건 하나님의 껍데기죠. 네. 그죠? 근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어떠한 사람이 그 내가 전한 껍데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거기 역사해버리네. 역사하는 그 순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보여줘.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그분의 실체를 내가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이 사람이 못 알아먹으면 난 실체를 못 갖는 거예요. 내 말. 아니 이렇게 가버리면 아주 좋은 반응인데요. 얘기하고 있는데 숟가락 얹어서 아니 솔직히 여러분 세종대왕 우리가 안 봤잖아요.
세종대왕? 세종대왕 갑자기 왜 튀어나오죠? 세종대왕을 안 봤는데 내가 세종대왕을 이야기를 해요. 예. 그 상대방이 예. 아 그렇습니다. 아이, 그런 논리인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못 알아보는 건 이건 내 소관 아니잖아요. 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내실 수가 있는데 바울이요. 그 어디 교회더라? 그 빌립보 교회인가 에베소 교회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네들이 내 면류관입니다라 그래요. 교회에다 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내 면류관입니다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실체를 어떻게 갔냐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를 구원해 내버리시네. 구원해 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실체를 그렇게 갖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하여 들어야 돼요. 누군가에 의하여 듣는다니까요. 내가 누군가에 의하여 하나님을 딱 듣잖아요. 그 들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전하셔야죠. 제대로 전했을 때 그가 그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나는 안 받는 거야. 아유, 난 이게 궁금해. 이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쵸? 맞잖아요. 근데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이상한 소리만 하고 딴 소리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을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100% 그냥 막 신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양반이 사기는 치지 않겠지 그래가지고 제가 사기는 안 쳐요. 제 목숨이 달린 일인데 저 미쳤다고 저 혼자서 그냥 제 방에서 그냥 이렇게 성경 보다가 뭐 아는 거 그래가지고 뭐 나 혼자 이렇게 뭐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이런 말씀들은 뭐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제 생명이 달려 있어요. 제 육신적 이 땅에서의 삶과 이 세상 이 육신적 삶이 끝난 이후에 그거를 지금 제가 담보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사기 쳐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아니 그리고 솔직히 똑같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바보 멍청이들이세요? 분별력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서 그렇네요. 그렇죠. 이렇게 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니까.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기 안 쳐요. 제 목숨이 달려있는데 제 영생이 달려있는데 제가 제 영생에 관심이 없으면 단순히 그냥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한 직업으로서의 목사라면 제가 이렇게 목회하지도 않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지도 않는다니까요. 그쵸? 한 시간 딱. 게다가 여러분들이 피를 끓게 하겠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나한테 뭔가를 시키잖아요. 그죠? 그럼 죽으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그걸 또 경쟁하잖아요. 경쟁을 붙이잖아요. 그거 진짜 막 눈에 막 상심제를 키고 한다니까요. 그래요. 그래놓고 또 막 뭐 전도 안 하시면 지옥 갑니다. 막 이렇게 막 때려버려 막 말씀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래,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근데 들으면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내가 누군가한테 들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한테 들으려면 그게 쉽지. 내가 알기 전 그는 먼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은 계속 전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그럼 그가 가짜겠습니까? 그도 자기의 목숨과 영생을 담보로 복음을 전할 텐데, 그리고 함부로 전하겠어요? 그 말씀을? 네. 잘못 전했다가 어떻게 되는데? 이단 되는데. 그잖아요. 제림이 너가 말한 게 이 사람에 대해서 아니 그 사람 안 받아들일 때. 안 받아들일 때 나는 내가 뭐냐고 내가. 안 받아들일 자, 때 나는 자, 잘 보세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받아들여도 내가 하나님의 실체를 가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됩니다. 안 받아들여. 네. 그러면은 이 속에 불이 타요. 네. 화딱지 나요. 그지? 네. 그게 하나님의 실체를 갖고 있는. 열딱지 뻗쳐. 하나님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여. 막 미치겠는 거야, 속에서 막. 하나님의 실체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되셨나요? 목사님, 네. 전도를 할 때 그런 경우가 지금 많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한글을 모르지 않냐, 우리가 처음에 어렸을 때. 그래서 네. 학교를 가서 배우는 거다. 이런 이렇게 배워지는 거다라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요. 아까 내가 세종대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수신 장군을 안 봤는데 어떻게 이수신 장군이 있다는 걸 아느냐. 그런 이치대로 이 얘기를 설명을 하면 나중에 수긍을 해요. 이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좀 핀트가 안 맞는데, 그 실체가 바로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전도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서 복음이 나가는 걸 전도라 그래요. 교회 와서 배워라가 아니라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알고 어떤 부분은 모르잖아요. 아는 것만 얘기해. 모르면은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모르면 무시하냐. 아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뭘 무시당할 거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에 이만하시다면 이만큼 알고 있는 사람하고 이만큼 알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세요. 이만큼 알고 있는 사람한테 야 얘는 이만큼 알고 있는데 넌 뭐 했는데 나 이만큼밖에 몰라,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잘 보세요. 여기 하나님하고 여기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아시면 돼요. 한 부분만 제대로 내 전 삶을 통하여 내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 딱 만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전하시면 돼요. 근데 이놈의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전도를 못하게 하네. 야, 너 이만큼밖에 모르잖아. 그거에 속지 마시라니까요. 한 가지만 전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다른 한 가지 물어보면 그때 우리 서장로님이 쓰시는 그 방법을 쓰면 돼요. 오세요. 와서 들으세요. 배우세요. 제대로 배우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그 하나님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그냥 교회 와. 이건 아니라고.
아 근데 그것도 필요하죠. 맞죠? 그래 우리 교회도 부흥할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게 노방전도가 맞습니까? 관계전도가 맞습니까? 이건 다 바보 같은 짓들인 거예요. 뭐 하면 돼요? 내가 잘하는 게 노방전도면 노방전도 하는 거예요. 관계전도가 남 편해도 뭐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건 그냥 한순간입니다. 제가 보기에 진짜 한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냥 사탕 하나에 메시지 그냥 아주 뭐 그 내용으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말씀 규절 하나 딱 적어놨는데 그거 듣고 아 내가 하나님 믿어야 오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 하나님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맞는 옷을 입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기 의로 갖지 마시고 대신에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든 말든 하든 안 하든 그럼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상관인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상관이지.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하늘 넘어갔는데 내가 전도한 그가 나의 멸관이에요. 내가 전한 그가 자 다시 한번 또 이걸 저 원래대로 가지고 와볼게요. 여러분들이 다니시고 계시는 이 교회, 이 공동체, 이 모임 이게 여러분들의 멸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지 않으면 뭐예요? 멸류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멸류관은 예수밖에 없죠. 멸류관이 예수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의 몸이잖아요. 하나만 아시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어쩌면 지금은 이 말씀들을 그냥 구술로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뭐 구술도 꿰어야 보배라고요. 어느 순간 그 그냥 성령이 하나로 쫙 엮어버리신다니까요. 그럼 그때 내가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멸류가 쓰는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너무 멀리 갔어요. 제가 시간을 엄수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다 안 끝났네요. 습관을 따라 간절히 찾는 거예요. 네. 간절히 찾는데 간절히 찾는다라는 게 중심, 마음으로 찾는 겁니다. 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 그 진리로 갖는 거 그게 습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간절히 찾다 이 뜻입니다. 자 45절 갈게요.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이걸로.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죠? 그죠? 자, 요거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뭐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대요. 이게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그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기도 후에 일어났다라는 게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아니스템이 위로 서다. 네. 근데 그가 이렇게 서야 될 자리에 딱 쓰면 아나스타시스 부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게 45절입니다. 그러면은 죽은 자 살려내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네. 맞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걸 뜻해요.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뭐? 자느냐? 잔다라는 말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영적으로 무관심해? 자꾸 육신적인 거 보지 말고 그 영적인 거, 그 묵시에 그걸 봐야지. 그래서 그 앞에 뭐 나왔었어요? 43절에서 호라오 네, 묵시를 봐야지 나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찌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뭐 일어나라. 나 또 나왔어요. 뭐 아니스템이 위로 서야지. 그 진리를 가져야지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라고 하네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죠?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막 목에 딱 핏대 세워 가시면서 하셨던 거 있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부인할 것인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되시죠?
기도하라. 기도가 뭐니까? 나의 죄를 그에게 넘겨. 자요. 나의 죄를 누구에게? 예수에게 넘겨. 그를 죽여야 되는 거죠. 누가? 내가. 그래야 내가 진짜 뭘로? 영적 죄인으로 폭로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제서야 내가 진짜 뭐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죽였네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진짜 이거 합니다. 그걸 그때 그걸 회개라 그래요. 돌아섬 이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자들만 구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팔 자와 예수를 부인할 자는 달라요. 예수를 파는 자는 뭐 자기 일을 끝까지 하십니다. 예수를 부인할 자는 뭐 내가 죄인이네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유다 베드로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자 보겠습니다. 뭐 하지 말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라는 말. 이 시험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주체가 원래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뭘로? 마귀를 들어 사용하시면 유혹으로 가고 되셨죠? 대신에 뭘로? 말씀으로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냐? 율법으로 우리에게 오면 뭐? 그게 시험입니다. 유혹, 시험 이렇게 돼요. 말씀으로 오면 테스트, 사탄으로 오면 뭐? 템테이션, 유혹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되시죠? 네. 잘 이해를 하세요. 어쨌거나 우리는 그 모든 시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인데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똑같이 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뭐 비추이시리라. 여기서 비추이시리라가 뭐예요? 생명 줄 거야 라는 뜻이에요. 빛은 생명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46절. 기도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그 뜻을 순종하겠다라는 그 자기 다짐, 이런 게 기도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다 잊어도 돼요. 어차피 이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할 때 그때 다시 다 기억날 거니까 지금은 다 잊으셔도 돼요. 근데 이것만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 예수도 기도하셨고 잠자고 있는 자들한테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그 기도가 다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디퍼런트 동사로 돼 있어가지고 다 하나님이세요. 되셨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는 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뭐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되셨죠? 자 그럼 이제 그냥 우리의 일상으로 딱 돌아보세요. 내가 뭐 영적인 거 이거 다 띄고 일단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어? 그럼 나한테 하나님이라고 하기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뭘 하든지 하여튼 기도를 해요. 제발 이제 기도의 내용에 고민 좀 하지 마세요. 육신적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거 참 이런 거 고민하지 마. 그냥 하세요. 그냥 내 병 고쳐주세요. 뭐 내 새끼들 뭐 대학 가게 해주세요. 공부 잘 이런 거 기도하시라고요. 아 제발 그런 거에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거 육적인 거잖아. 이거 기도하면 안 돼. 뭐 놓고 기도하려고요 그러면?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그냥 구하세요. 아셨죠?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걸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꼭 기억하시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셔도 안 돼요. 그렇죠?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있어요. 다. 그걸 어떤 사람들은 형식을 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근데 제발 형식을 무시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형식을 무시하시면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성하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